끝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벼랑 끝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벼랑 끝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벼랑 끝에 서보신 적. 이제 여기까지가 내 인생인가 보다 하는 그런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눈물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여러 번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벼랑 끝에 서서 인생의 비참함과 낙심을 경험한 적은요, 우리 광일교회 오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광일교회 오기 직전에 제가 벼랑 끝에 서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도사 생활 3년, 강도사 생활 1년, 부목사 생활 14년 했거든요. 그 와중에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공부는요,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책 보면 돼요. 근데 상담학은 그걸로 안 돼요. 그런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임상훈련을 받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담자를 만나서 임상 현장에서 상담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슈퍼바이저한테 또 슈퍼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그래서 없는 시간 쪼개고 할애해서 힘들게 공부했죠. 사역도 참 열심히 했고요. 여러분 보통 사역만 해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전임 사역하면서 박사 공부하면서 또 임상 현장까지 가면서 매주 목요일 날은 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우리 지금 장충현 전사님 다니고 있는 양지 캠퍼스 가가지고 밤 10시 넘어서까지 전사님들 상담하면서 참 열심히 살았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열심히 살면 길이 열리겠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해도 안 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더라고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만 하면 앞길이 확 열릴 줄 알았는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점점 이제 부목사 연차는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밑에서 후배들은 막 치고 올라오고요. 보통 40대 중반에 나이 많은 부목사님들은 교회에서요 힘들어합니다. 다 교회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후배를 위해서도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데 제가 부목사 그 교회에서 10년 했잖아요.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10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들은 2년하고 3년하고 다 막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하는데 저는 10년 하면서 이제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데 다른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갈 나이도 안 되고 이제 무조건 담임 목사로 가야 돼요. 근데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참 답답하고 인생이 참 슬퍼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연민에도 빠지고 불면증에도 잠도 못 잔 적도 많고요. 이제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한 번은 여기 탄도항, 그때는 탄도항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탄도항에 가가지고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여기서 내 사역은 끝나는가 보다. 나는 담임 목사는 꿈도 꾸지 말고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는가 보다.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숨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언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봐봐. 이 바다 밑에 길이 있잖아. 물이 딱 빠졌을 때요. 그 길이 쫙 열리더라고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포기할 때가 아니야. 길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 목사 부담 느끼지 말고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계속 도전해봐. 그리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여기서 담임 목사 갈 때까지 계속 사역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 결과 광일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박수까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요 정말 평탄하지 않았고 정말 마음 졸이는 마음의 부담감과 압박감을 벼랑 끝에 싹 서봤어요. 벼랑 끝에 서봤어요. 아, 이것은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해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인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요 벼랑 끝에 서면은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섰는데 뭘 할 수 있어? 나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 섰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요. 그때에도 우리는요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삶을 포기해 버릴까?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볼까? 결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벼랑 끝은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과 큰 일이 일어나는 시점과 지점이 어느 때인가? 바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새 일이요 일어나더라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홍해라는 딱 벼랑 끝에 서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턱하니 가로막고 있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벼랑 끝에서 경험한 거예요. 벼랑 끝에. 최근 우리가 매일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했는데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에 딱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제 네 인생 정리해. 네 집 다 정리해. 사망 선고가 딱 떨어졌어요. 벼랑 끝에 선 것입니다. 근데 그 벼랑 끝에서 히스기야가요 새로운 인생을 15년이나 더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할 뿐이지 성경을 바라보면은요 성경 도처에서 벼랑 끝에서 놀라운 역사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요나처럼요 물속이 뱃속에 갇혀서 답답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붙들면요 하나님 붙들면 그 벼랑 끝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고요.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어떤 도시입니까?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일본 같은 나라예요. 일본이 틈만 나면 우리나라 와가지고 괴롭히고 조선시대 때도 임진왜란도 일으키고 또 우리가 일제 36년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이전에도요 훨씬 이전에도 틈만 나면 애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요나는 나는 절대 못 갑니다. 저놈들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태풍을 만나서 물고기 밥이 되어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요나가 이렇게 벼랑 끝에 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길을 가려고 했을 때에 벼랑 끝에 선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참한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벼랑 끝에서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이 벼랑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이 벼랑 끝에서 요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벼랑 끝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네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했던 요나이지만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내 인생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요나의 응답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요나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을 때로는 불신합니다. 나보다 더 함부로 막 살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난을 안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필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불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히브리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했다는 겁니다. 자, 요나서 2장 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한 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뢰었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구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을요,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큰 태풍으로, 풍랑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것은 그냥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이에요. 그냥 눈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표면적인 현상으로 보면 큰 태풍 때문에 내가 물고기 밥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본질은 뭡니까?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풍랑과 태풍을 이용하신 것이죠.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요나는 알고 있어요. 이 큰 풍파와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허락과 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이기는 비결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벼랑 끝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비상하게 되는 비결인 거죠. 다른 방법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는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요, 그것은 아직도 고난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고난을요, 제대로 해석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때로는 얼핏 보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문제가 터지게 만드셔요. 그래? 네가 이것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안 찾아? 나를 안 찾아?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하나님이요 터뜨리셔요. 그러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제대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요, 고난도 다 거두어 가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고난만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벼랑 끝에서요, 새로운 전환점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 오히려 비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 더욱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두 번째, 요나는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아십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두 사람 공통점은 뭡니까? 똑같이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3번씩이나. 하지만 두 사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가룟 유다는요, 나중에 그 일을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어요. 낙심과 절망의 결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낙심의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나 같은 건 사람도 아니야, 내 스승을 팔아넘겨?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나는 개돼지지, 그것이 뭐 인간이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렇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본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도망쳐버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속이 좁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니느웨 백성들을 품기보다는 아이고 저것들 회개해서 망해버렸으면 좋겠네 하면서 이렇게 속이 좁은 나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직면했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인데, 요나는요,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민족주의와 국수주의에 사로잡혀서 도망친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옹졸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차이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고 가룟 유다와 요나의 차이예요. 요나도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직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겠다는 그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이 좋아서 평생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악들이 많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무너지는 적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직면할 때에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전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자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낙심과 좌절 속에서 요나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가요, 낙심하고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피곤할 때에,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요나의 생각이요,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침내 죽게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 참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 엄청나게 힘도 세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비참한 지경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두 눈이 다 뽑히고요, 머리가 다 잘렸어요. 개 끌려가듯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지경에서 이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다시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도구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삼손을 사용하셨어요. 비록 두 눈이 다 뽑혔고 머리카락이 다 잘렸지만, 개 끌려가듯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삼손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를 마지막에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이 되고 영혼이 피곤하고 좌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포기하지 말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마세요. 자꾸 나의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아무런 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는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고 힘도 없지만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찬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낙심한 채로, 여전히 믿음 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인생의 바닥에서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자신만을 비참하고 초라하고 형편없는, 믿음 없는 여러분 자신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는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셨다, 이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대체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으면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물론 좋은 일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교만 떠는 인간들 참 많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교만 떠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제가 열심히 살면 길이 쫙 열릴 줄 알았어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잠도요, 몇 시간 못 자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했어요.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교만 떠는 인간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상황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가 갈라질 때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결정적인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셔요. 결정적인 한마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길로 도망친 요나였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 벼랑 끝에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죠. 그 결단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결정적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9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새롭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구원은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진정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고백 후에 물고기가요 요나를 토해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요나는 벼랑 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고백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한마디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구원은, 내 삶의 위기로부터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진실되이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